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두 절만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주된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택자. 내게 주신 자는 택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 주신 거예요. 택자들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은 특별히 제사장적 사역으로서의 그 십자가의 희생은 택자들만을 위한 희생입니다.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한 구속 사역이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인을 다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택한 백성들을 위한 그 속죄 사역이었고, 그리고 그 모든 택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택자입니다. 택자와 불택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믿으면 택자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택자와 불택자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믿은 후에 알 수 있는 겁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믿은 후에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온 거 보니까 나를 택하사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의 구원의 뿌리가 나의 어떤 믿음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도 선물이었고 또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뿐 아니라 내가 믿은 것은 영원전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의 뿌리가 있다. 내가 구원받은 구원의 뿌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 사역은 그 택자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이것이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제사장적 사역 5번째 시간으로서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특징.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프린트 개어 보시면 5가지. 한번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타이틀 제목만 읽어볼게요. 충분성, 특수성 이렇게 시작. 충분성, 특수성, 유효성, 최종성, 보편성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 핵심이 되는 제일 중요한 특징은 이 특수성입니다. 특수성.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과도 관련이 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제한적 속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한적 속죄. 이제 나중에 또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요. 5대 교리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도르트 신조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정에 있는 것이죠. 예정. 그리고 예정한 택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사장적 사역을 하시고 온전한 순종을 하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는 것은 그 속죄 자체가 어떤 예수님의 제사가 부족함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좀 부족하고 충분하지 않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속죄를 받는 구원받는 대상이
또 속죄를 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용어로 쓰자면 특별 속죄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 속죄 제사이다. 그래서 특별한 택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특징이 있는데 충분성, 유효성, 최종성, 보편성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른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이러한 교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먼저 이해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성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1번 충분성 시작. 충분성, 그리스도의 제사는 무한한 가치가 있으므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충분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는 구원을 위해 충분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제사의 가치가 무한하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치에 있어서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제사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제사이지만은 그러나 택자만을 위한 그러한 제사였다. 가치에 있어서는 무한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진 않고 택자만을 위한 제사다. 하지만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이것이 충분성입니다. 충분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의 제사를 좀 차이점을 살펴보면 구약은 수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그 많은 짐승의 제사가 한 사람도 충분히 속죄할 수 없었죠. 한 사람의 죄도 사할 수 없는 이유는 그 모든 짐승을 합친 것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에 있어서 차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즉 율법에 나와 있는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고 예표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짐승 제사는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자주 드리는 수많은 제사로는 한 사람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제사 자체는 그리스도의 제사와 비교할 때는 구약의 제사는 충분성 부분에서 부족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그 하나로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이루셨죠. 자기 피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다시 제사할 필요 없는 영원한 가치, 무한한 가치가 있는 그런 죄사함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은 죽으시거나 고난받을 필요 없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는 모든 사람을 속죄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만 효력이 있어요? 택자에게만 유효하다. 왜냐하면 누구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제사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서 과거에도 교리 시간에 좀 살펴본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가치는 무한하여 만유의 가치를 능가한다. 만유라는 모든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가치를 능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피, 이것은 무한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은 금이나 은은 녹슬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없어질 것이라 그랬는데 이 없어질 것이라는 원어의 의미는 썩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금이나 은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지고 쇠하여지고 썩어지고 또 사라질 그러한 영원한 것이 아닌 영원하지 않은 것이죠. 금과 은같이 귀한 그러한 가치 있는 것도.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그 무한한 가치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죽음이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프린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시작.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성부 및 성령과 동일한 영원하고 무한한 본질, 하나님과 동일 본질,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감당하셨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자체가 무한한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 피를 흘리셨지만은 그 인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그 인성은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신성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이 죽으셨지만은 신성이 죽으신 것 같은 그러한 가치를 지닌 그러한 희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 교리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다는 것,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다는 면, 이 면이 중요한 거예요. 다 받지 않고 무한한 가치가 있어도 다 안 받으시면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를 형벌하시는데, 자, 죄인은 하나님 앞에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형벌. 영원토록 형벌받아도 그 죄를 못 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형벌이 영원해요. 왜냐하면 영원하고 무한한 대상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그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영원하고 무한한 형벌을 자신의 가치 있는 무한한 가치의 죽음으로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죄 형벌을 다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렇게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고 우리의 죄를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무한한 가치의 죽으심이고 우리의 죄는 무한한 형벌을 가져오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모든 택자의 모든 그 죄의 크기보다 그리스도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능히 사하고도 남는구나. 한 사람은 한 사람의 죄밖에 사할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죽으셔서 모든 택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사는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방가로 3번에 넘어가서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한한 가치의 피가 흘려졌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는 단순한 그런 가치의 피가 아니라 무한한 가치의 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무한한 가치의 피를 흘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피의 가치는 첫째로 나의 의를 무력하게 합니다.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 구원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선행으로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의를 이룰 수 없구나. 나의 의를 무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같이 큰 죄인도 능히 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의 죄를 능히 사함을 믿는 거예요.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죄를 능히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뿐이에요.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영원한 죄악의 형벌로부터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의 죄의 문제와 또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여 죄와 사망을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과 마귀도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현재적으로 당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러한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오고 사망의 징조고 사망으로 가는 어떤 질병인데 이런 모든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다. 예수의 능력은 무한하고 또 예수의 그 죄사함의 가치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뿐이다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고요. 또 우리를 위해 무한한 가치의 피가 흘려졌음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걸 많이 의지하죠. 다른 이름 많이 의지해요. 암흑의 이름, 또 뭐 돈, 권력, 이 세상의 어떤 물질, 쾌락,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과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하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데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실히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마음이 굳어져서 눈물도 안 나잖아요. 이러한 은혜에 감격하고 정말 눈물로써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공급하심을 이러한 교리와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오늘 본론적인 그 특징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특수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의 특수성. 그리스도의 제사는 택자들을 위한 제한적 속죄 제사, 특별 속죄 제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개혁파 신앙 고백에서 이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는 이것을 바른 성경적 교리로 채택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 범위에 대한 다른 견해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보편구원 혹은 만인구원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유효하게 화해시켰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자, 보편구원, 만인구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냐? 그럼 죽으면 그냥 천국 간다는 것. 아니면은 또 다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냐면 지옥은 가는데 일정 내가 지은 형벌을 다 받으면 이제는 이제 지옥에서 이제 나와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구원받는다 개념이 보편구원론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렸습니다. 성경에서 확실하게 지옥 갈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별히 가인, 가룟 유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불택자로 확실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도 슬피 울며 이를 갈 사람이 있다고 그랬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있어서도 부자는 반드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면 보편구원은 틀린 거죠. 그러나 오늘날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편구원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교파에서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편속죄예요. 이것은 감리교, 성결교, 또 순복음 측 이런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믿는 그런 교리입니다. 보편속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즉 그리스도의 제사는 특별 속죄,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보편 속죄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 칼빈주의 개혁파 장로교회는 어떻게 믿냐면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피 흘리심은 택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제한 속죄고요. 특별 속죄 교리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전 인류의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교리가 보편 속죄 교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개혁주의 교리는 무엇이냐면 택자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에 택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못 받아요?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편 속죄 교리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이 누구한테 달렸어요? 인간에게 달린 거예요. 그리스도께 달린 게 아니라 인간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구원은 인간 선택에 달린 거예요. 인간 선택.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믿으면 구원받고 내가 선택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미니안주의,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택자들만을 위해 죽으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효력 있게 구원받는다. 효력 있게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한 속죄 교리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수 구속, 제한 속죄를 제한적 속죄를 보여주는 성경의 근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자인데 그가 누구 백성을요? 자기 백성을 그랬습니다. 자기 백성. 모든 사람이 아니라 자기 백성, 자기에게 속한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구원할 자가 예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아까 읽은 본문에 내게 주신 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택자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 양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양을 위해서 죽었고 자기 양이 아닌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4, 15, 26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을 위하여, 나는 양을 위하여,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이 누군 줄 알고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믿지 않고 내 양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예수님의 양인 증거예요. 내가 믿는 걸 보니까 내가 예수님의 양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8절에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형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표현, 내 양이라는 표현,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 내게 주신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택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택자를 위해서 택자들만을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
택자들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효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효성. 유효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유효성이라는 것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효과가 있다. 예수님께서 김아무개를 위해서 죽었어요. 내가 김아무개, 내 양이고 김아무개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김아무개가 결국은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것이 효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 무한한 가치의 피는 그에게는 헛되게 들어간 거예요. 헛되게. 그러니까 피가 헛되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무한한 가치의 피를 누군가를 위해 흘렸다면 그 모든 누군가들은 다 구원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보편 속죄 교리에 의해서 보편 그 구석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 흘린 피는 헛된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그 신앙고백서와 대요리문답에서 그 유효성을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먼저 살펴보고 성경의 근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고백서 제8장 8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값주고 사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구속을 확실하게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며 전달하신다. 확실하게 효력 있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대요리문답 59문답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에 참여하는가? 답. 구속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값을 치르고 사신 모든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적용되며 효력 있게 전달된다. 그들은 때가 이르면 성령님에 의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확실하게 전달되고 때가 이르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택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속죄였다. 실제적인 속죄였기 때문에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 죽었는데 누군가가 죄사함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 죽음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의미 없이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구속은 반드시 효과적으로 구원을 시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유효성은 부터 좀 한번 읽어볼게요. 2페이지 마지막. 시작.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유효성은 그 희생제사가 의도한 결과를 낳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을 속량하려고 죽으셨는데 그들이 여전히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인으로 남아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한 구속, 유아, 화해, 대언과 대행을 이루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한 죄수를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수에 대한 죄값이 지불이 됐어요. 속전이 지불이 됐어요. 몸값이 지불이 됐어요. 그러면 죄수가 풀려나야 정상이죠. 근데 값은 치렀는데 안 풀려난다. 그것은 정의도 아니고 정확한 법 집행도 아니고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 속죄를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값은 치러졌는데 구원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냐면 값을 치렀으면 해방돼야 정상인 것이죠. 근데 값은 치렀는데 여전히 구속이 해방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바른 정의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0장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의 피 흘림은 수고한 것이죠. 근데 수고한 걸 보고 이제 만족해 한다는 것은 그가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하고자 한 택자들은 반드시 수고한 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누구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족하실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는 절대 헛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가치의 피는 절대 헛되게 버려지지 않는다. 반드시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좀 다른 건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그들을 속량하셨다. 아직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이미 미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들의 죄값을 치르고 피로 사서 구속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록 5장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2000년 전에 이렇게 이미 드리신 거예요.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때 이미 우리를 택한 백성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그러한 희생제사를 이미 실제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들도 효과적으로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절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택자들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가서 최종성 보겠습니다. 최종성이란 것은 무엇인가요? 최종성은 더 이상 다른 속죄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많은 제사가 있었지만 그리스도 제사 이후에는 다른 제사가 추가적으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 속죄는 이제 죄사함을 위한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속죄를 위한 다른 보완이 필요 없다. 별표,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모든 죄에 대한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온다. 자, 여기서 핵심 키워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체크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단번에. 두 번째, 영원한 죄사함. 이겁니다. 영원한 죄사함. 한 번, 단번이라는 건 한 번이라는 것이죠. 한 번에. 한 번의 제사로, 딱 한 번 드린 제사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죄사함을 가져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가로 1번 단번에 파란색 글씨 그리스도는 속죄를 위해 반복해서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한 번 드린 것으로 최종적입니다. 충분하고 최종적이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네.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은 해마다 다른 제사들을 계속 드려 자주 드려야 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계속 죽으셔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초림을 말하는데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딱 한 번, 이것은 한 번이라는 뜻입니다.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 죽으셔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번 죽음으로 다 사하셨다. 영원한 제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계속 고난받고 있어요, 없어요? 고난 안 받으시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고난 안 받으시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라는 표현, 단번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최종적이고 완전하다.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영원한 제사라는 것이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죠. 그 제사가 그 자체가 최종적이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제물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속죄 제사가 필요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더 이상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죠.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뭘 사하셨어요? 죄와 저희 불법을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는 최종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있고 현재적으로 짓는 죄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도 있죠. 그 모든 죄들이 한 번 제사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과거의 죄는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받은 이후에 이제 죄 짓는 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고해성사 같은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도 하고 이렇게 계속 그 죄 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도 카톨릭에서는 제사로 보거든요. 계속 그리스도의 제사를 반복해서 참여해서 죄를 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하고 최종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 한번 믿음으로 죄는 완전히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참된 성도는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또 뭔가 내 죄를 사하기 위한 노력을 내가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배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사하려고 경건 활동하고 말씀과 기도하면서 내 죄를 사하려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막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는 사해졌고 그 이미 완전히 사해진 죄 사함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자원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죄 사함의 열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페이지 마지막. 우리는 시작.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기를 힘써야 한다. 그 이유는 내 죄를 사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은 성도가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며 죄사함의 열매다. 경건 생활과 거룩한 생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명령을 순종하는 것은 내 죄를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사함받은 그 죄 사함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자원해서 행하는 열매인 것이죠. 열매. 구원받은 열매다. 이 개념을 철저하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 감격해서 더 힘써 경건하게 살기 위해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더 그리스도를 사랑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난 마지막 보편성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제사의 보편성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민족과 계급에 속한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복음이 선포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복음은 인종, 성별, 지역, 민족에 따른 차별이 없다. 보편적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 모든 계급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적용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값없이 복음이 선포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인종, 성별, 지역, 민족에 따른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라는 표현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것은 민족, 계급, 인종, 성별, 지역에 따른 차별이 없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편 구원이나 보편 구속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전도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세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세상. 그 다음에 파스라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것을 드러내는데 성경이 세상이라고 할 때에 4페이지 맨 위에 보면요. 세상이라고 할 때 피조된 모든 것, 피조된 만유는 모든 것입니다. 피조된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세상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모든 피조된 모든 것을 가리켜 세상이라고 한 것이죠. 피조된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땅을 세상이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할 때 이 세상은 이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보이는 땅에 속한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늘나라, 영적 하늘나라와는 대비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인류, 많은 사람들, 인류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세상을 쓰는데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할 때 모든 인류 중에서 택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세상은 또 사람들, 인류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세상이라고 할 때 어떤 세상을 가리키죠? 악한 세상을 가리킬 때 세상이라는 표현을 쓰죠. 악한 세상, 특별히 악한 죄인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 이러한 의미로서 세상을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봐라. 사람들이 보편구원이나 보편속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했었으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다. 아니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문맥상 17절과 16, 19절까지 합쳐서 볼 때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한 자들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세상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주 악함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세상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17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둠을 사랑하는 악한 세상임을 19절에서 명시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악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을 많은 곳에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세상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그 당시 어떤 유대인이나 그 당시 그 지역에 믿고 있는 그 지역에만 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할 때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용어라도 문맥상 의미들이 다 달라지죠. 그 의미의 차이 때문에 교리적인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파스라는 단어인데요.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헬라어로 파스라 그러는데 모두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두라는 의미는 예외 없이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럴 때 이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가리키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으니까. 그런데 이 모두는 성경에서
예외 없이 모든 것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로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글 성경에서 번역을 많은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많은이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 성경에 뭐예요? 모든이었다. 원래는 모든인데 의역해서 많은으로 바꾼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이 모든이라는 의미도 있고 많은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번역이 그냥 둘 다 많은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는 모든이라는 의미도 있고 많은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것이 둘 다 많은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해를 하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할 때 이 많은도 모든이에요. 원래는 의미가 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정확한 번역은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모든. 그리고 그러나 한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는 택자들만을 구원하는 것인데 택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번에는 모든으로 둘 다 번역했는데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모든과 많은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많은이라는 의미죠. 많은이라는 의미. 예외 없이 모든 것이 아니라 많은 택자들이 삶을 얻으리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잘 해석해서 이러한 구절들을 가지고 이제 보편 속죄나 보편 구원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많은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 속죄, 또 특별 구속을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로 확실히 믿고 그리스도의 제사의 보편성은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모든 대상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점에서 보편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세워나가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못된 복음 전도 메시지 바른 전도 메시지 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게 사형리에서 주장하는 거거든요. 사형리에서 첫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나 사랑하지 않죠.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런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며 모든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바른 전도예요.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전도는 뭐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고 명령이에요. 명령. 믿으라. 바울이 그 간수가 이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선포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믿는 자들 역사하셔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구원받은 성도의 입장에서 맞는 말인데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구원을 받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또 소망의 메시지를 같이 또 증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세워나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제사는 특수한 그러한 속죄의 제사이다. 그리고 충분성과 유효성이 있고 최종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한한 가치를 지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음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